기하학적 배열에 따른 신의 현존 및 영혼과 육체의 구별을 입증하는 근거들을 했는데, 이거는 그게 소개한 데 보면 1641년 출간된 라틴어 초판 성찰의 본문에 덧붙여진 성찰 학자들의 반박과 데카르트의 답변 중 제2 반박과 답변 끝에 부록 형식으로 달린 글인데, 이게 누가 반박을 했겠죠. 제2 반박자는 반박을 마친 후에 데카르트가 성찰의 제목에서 장담한 것, 즉 신은 현존한다는 것, 그리고 정신은 신체와 본성상 상이하고 이 때문에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기하학적 배열 혹은 순서에 따라 입증해 줄 것을 데카르트에게 정했고, 데카르트가 이것을 받아들여 글로 쓴 거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증명하듯이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정의를 127조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사유라는 이름으로 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할 만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래서 의지, 지성, 상상력 및 감각의 활동을 모두 사유들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직접적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를테면 자발적 운동은 사유를 기원으로 갖긴 하지만 그 자체가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의식할 만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건데, 자발적 운동은 사유를 기운으로 갖지만 직접적인 자체가 사유가 될 수 있는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념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임의의 사유의 형상, 관념이 사유의 형상입니다. 형상을 이해한다. 이 사유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한 직접적 지각을 통해 내가 바로 그 사유를 의식하는 이런 사유 형상이죠. 그런 만큼 바로 이 사실로부터 말들에 의해 지시되는 것의 관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는 내가 말하는 바를 이해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상상 안에 그려진 상들만을 관념이라 부르지 않는다. 상상 안에 들어있는 그 상들만 관념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하고 관련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상들이 물질적 상상 안에, 즉 뇌의 어떤 부분 안에 그려져 있는 한 이것은 결코 관념이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뇌의 그 부분으로 향할 때 정신 자체의 형상을 주는 한에서만 관념이라 부른다. 정신에게 형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머리 안에만 그려진 것만 가지고는 관념이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관념의 표상적 실제성을 관념을 통해 재현된 사물의 존재성으로 이해한다. 관념의 표상적 실제성은 관념을 통해 재현된 사물의 존재성으로 이해한다. 관념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는 같은 식으로 표상적 완전성이나 표상적 기술 등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념의 대상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관념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이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는 그대로 대상 안에 존재할 때 그것은 관념의 대상 안에 행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뭐라고? 우리가 지각하는 한 그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그 부족을 메울 수 있을 만큼 크게 대상 안에 존재할 때는 우월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슈퍼세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지각하는 어떤 것, 다시 말해 그 실제적 관념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유성들 혹은 성질들 혹은 속성들이 직접적으로 내재하는 모든 것 혹은 그것들을 현존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실체라 불린다. 실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속성들이 직접적으로 내재하는 모든 것, 그것들을 현존하게 해주는 것을 실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실로 엄밀한 의미에서 실체에 대해 우리가 지각하는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관념들 가운데 어떤 관념 안에 표상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행상적으로 혹은 우월적으로 그 안에 현존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관념도 갖지 않는데,
행상적으로 혹은 우월적으로 그 안에 현존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관념도 갖지 않는데, 이는 무는 어떤 실제적 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빛에 의해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사유가 직접적으로 내재하는 실체는 정신으로 불린다. 사유가 직접적으로 내재하는 실체는 정신이다. 정신이 있어야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영혼에 관해서 보다 오히려 정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영혼이라는 이름이 양의적이며 또 가끔 물체적 사물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사실 정신과 영혼이라는 말을 뭐 혼돈해서 쓰기도 하던데, 어쨌든 정신, 그 다음에 장소적 연장, 그리고 형태, 위치, 장소적 운동 등과 같이 연장을 전제로 하는 우연적 성질들의 직접적 주체인 실체는 물체를 불린다. 그 다음에 8. 우리가 최고 완전하다고 이해하고 그 안에 어떤 결함 혹은 완전성의 제한을 포함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실체는 신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신은 결함이나 완전성을 제한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 신은 완전하다는 거고, 결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사물의 본성 혹은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이 그 사물에 대해 참이라고 말하는 경우 혹은 이 사물에 대해 주장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같다. 그 다음에 두 실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가 별개로 현존할 수 있을 때 두 실체는 실제적으로 구별된다고 말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요청한다는 거죠. 첫째로, 나는 독자가 자기의 감각들을 지금까지 믿게 한 근거들이 얼마나 약한지, 또 그것들 위에 쌓아 올린 모든 판단들이 얼마나 불확실한지에 주의하기를 요청한다. 감각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자주 자신 안에서 반복해서 마침내 더 이상 감각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는 습관을 획득하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행위상학적 사물들의 확실성을 지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독자가 자신의 정신을 그리고 그가 일찍이 그의 감각들로부터 받아들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의심할 수 없음을 포착하게 될 정신의 속성들 전부를 함께 고찰하기를 요청한다. 의심할 수 없음을 포착하게 되고 확실할 것을 고찰하라는 얘기죠. 나는 또한 독자가 정신을 이거는 이 문장의 앞뒤 접속사가 좀 잘못됐든지 그의 감각들로부터 받아들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의심할 수 없음을 포착하게 될 정신의 속성들 전부를 어쨌든 감각들로 받아들인 것이 거짓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할 수 없음을 포착하게 될 정신의, 이게 접속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없음을 정신의 속성들 전부를 함께 고찰하기를 요청한다. 나는 또한 독자가 정신을 명석하게 지각하는 습관을, 그리고 정신이 모든 물체적 사물들보다 더 쉽게 알려진다고 믿는 습관을 갖추기 전에는 정신에 대한 고찰을 멈추지 말기를 요청한다. 제2 성찰에 보면은 44쪽인가요? 정신이 날 믿는다고 그랬죠. 44쪽에 보면은, 제목에 보면은 정신이 신체보다 더 쉽게 알려진다는 거죠. 이것을 더 쉽게 알려진다고 믿는 습관을 갖추기 전에는 정신에 대한 고찰을 멈추지 말기를 요청한다. 그 다음 셋째, 나는 독자가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그 자체로 알려지는 맹제들, 즉 동일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그 동일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동일한 것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는 어떤 것의 작용 원인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등 이런 맹제들을 세심하게 곰곰이 적어보고, 그래서 자연이 그에게 준
순수하고 감각에서 자유로운 명료한 지성을 실행하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공리들의 진리성이 독자에게 쉽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독자가 삼각형의 본성, 사각형 또는 다른 도형들의 본성 등과 같은 많은 속성들의 결합을 동시에 포함하는 본성들의 관념들을 조사하기를 요청한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본성, 물체의 본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 즉 최고 완전한 존재자의 본성을 조사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독자는 우리가 그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모든 것이 그것들에 대해 참되게 주장될 수 있음에 주의하기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본성에 그 세각의 합은 두 직각과 합이 같다는 것, 그리고 물체 즉 연장된 것의 본성에 가분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같다고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다. 물체는 가분적이고 정신에서 받아들인 요소는 불가분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독자가 최고 완전한 존재자의 본성을 간주하는 것에 오래 그리고 자주 머물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본성들에 대한 관념들 안에 가능적 현존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신의 관념 안에는 가능적 현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필연적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찰하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독자는 이 사실만으로 그리고 아무 논의 없이 신이 현존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독자에게 2라는 수는 짝수, 3이라는 수는 홀수라는 것,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 못지않게 그 자체로 알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몇몇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알려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추론 과정을 통해서만 이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나는 독자에게 내가 내 성찰에서 점검한 명석 판명한 지각의 예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혼돈된 지각들의 예들을 모두 곰곰이 재어보면서 명석하게 인식되는 것들을 모호한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데 익숙해지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규칙보다도 예를 통해 더 쉽게 습득되기 때문이다. 7번째, 나는 독자가 명석하게 지각한 것들에서는 결코 아무런 거짓도 포착하지 못한 반면 모호하게 파악한 것들에서는 우연하게가 아니라면 아무런 진리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의하면서 오직 감각의 선입견들로 인해 혹은 모르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가설들로 인해 순수 지성이 명석 판명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을 고려하기를 요청한다. 순수 지성이 명석 판명한 것은 괜찮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로써 독자는 이어지는 공리들을 참되고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쉽게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공리들 혹은 공통개념들입니다. 이게 아까 정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하는 사항들 해놓고 그 다음에 공리가 있네. 공리 혹은 공통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제가 나오고 증명이 나오겠지. 이 순서가 그 현존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 실로 이것은 신 자체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바 신이 현존하기 위해 어떤 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본성의 광대한 자체가 신이 현존하기 위해 아무런 원인도 필요하지 않는 원인 혹은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 말은 억수로 쉬운 말이야. 첫째, 현존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 해놓고, 그럼 있다면 뭐야? 신도 현존의 원인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신의 본성의 광대함 자체가 신이 현존하기 위해 아무런 원인도 필요하지 않은 원인 혹은 근거이기 때문이다. 신 자체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을 있는 거 해놓고 신이 현존하기 위해 어떤 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아니라 이건 좀 이상하죠. 말이 이게 이 자체도 역시 신도, 그러나 당연하게 우리는 신의 현존을 따져 물을 필요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시간에 가장 가까운 선행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며, 현재의 시간은 가장 가까운 선행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래서 사물을 보존하는데
처음 산출하는데 요구되는 것보다 더 작은 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산출이나 보존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게 있으면, 필요한 노력의 양이 있다든지 그게 있으면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사물도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사물의 어떠한 완전성도 무혹 또는 현존하지 않는 것을 그 현존의 원인으로 가질 수 없다. 어떤 사물 안에 있는 실제성 혹은 완전성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제일의 그리고 가장 적합한 원인 안에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5. 1호부터 따라 나오는 것은 우리의 관념들의 표상인 실제성은 이와 동일한 실제성을 단지 표상적으로가 아니라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포함하는 원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 공리는 감각적 사물이든 비감각적 사물이든 모든 사물의 인식은 이 공리 하나에 의존하는 만큼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 그대로 나오는데, 잠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것이 관념인 한에서 말하건대 상상 안에 그려진 상이 아니라 정신 자체에 내재하는 관념인 한에서가 아니라면 정신에 이르지 않는다. 또한 모든 관념은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그 표상적 실제성의 원인으로 가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관념을 근거로 하늘이 현존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하늘이 어떻게 현존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질문이었죠. 결국은 이 말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또한 모든 관념은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그 표상적 실제성의 원인으로 가져야 한다는 이유이다 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관념을 근거로 현존한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그 이유 때문이지 뭐. 그렇게 판단,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 원문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관념은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그 표상적 실제성의 원인으로 가져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6. 실제성 혹은 존재성에는 상이한 등급이 있다. 왜냐하면 실체는 우연적 성질이나 양태보다 더 많은 실제성을 지니기 때문이고, 무한 실체는 유한 실체보다 더 많은 실제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때문에 실체의 관념 안에는 우연적 성질의 관념 안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상적 실제성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무한 실체의 관념 안에는 더 많은 표상적 실제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7. 사유하는 것의 여지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이끌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자신에게 명석하게 인식된 선한 것으로 이끌린다. 이 때문에 만일 의지가 자신에게 결여된 어떤 완전성을 알게 되면 의지는 그것이 자신의 힘 안에 있다면 즉시 자신에게 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증명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혹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작은 일 또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 실체를 창조하거나 보존하는 것은 실체의 속성들이나 고유성들을 창조하거나 보존하는 것보다 큰 일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동일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그것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아니다. 같다는 의미. 그 다음에 10. 모든 사물의 관념 혹은 개념 안에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존의 상 아래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한된 사물의 개념 안에는 가능적 혹은 우연적 현존이 포함되지만 최고 완전한 존재자의 개념 안에는 필연적 그리고 완전한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 신에게는 그렇죠. 신의 개념에는 필연적 완전한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놓고 맹제 1입니다. 이거는 5 성찰에서 밝혀진 존재로적 신의 증명입니다. 신의 현존은 그 본성의 고찰만으로부터 인식된다. 이게 맹제 1이고, 맹제 2는 신의 현존은 그의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후험적으로 증명된다. 이게 인식론적 존재 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3성찰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이 맹제에서는
순서를 이제 우리 성찰의 순서하고는 다르죠. 이게 이제 5성찰에 나왔던 얘기예요. 맹제 1위. 신의 현존은 그 본성의 고찰만으로부터 인식된다. 이게 존재론적 신증명방, 즉 선언적 증명방법이죠.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증명하는 게. 이 증명방법이 3단. 자, 처음 전제가 어떤 것이 어떤 사물의 본성 혹은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이 사물에 대해 참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앞에 정의 4에서 나왔죠. 9에서 나왔던가? 정의 9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 정의 9, 129쪽에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사물의 본성 혹은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이 사물에 대해 참이라고 말하는 경우 혹은 이 사물에 대해 주장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다. 이게 이제 자, 이래놓고 아까 그랬죠. 어떤 사물의 본성 혹은 개념 안에 포함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물에 참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했죠. 그런데 이 전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의 개념 안에는 필연적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 신의 개념 안에는 자, 어떤 개념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물에 대해서 참이라고 그랬죠. 이게 대전제란 말입니다. 이 개념이나 혹은 속성이 참이라면 이 사물 자체도 참이라고 전제를 끌어놓고, 자, 신의 개념 안에는 필연적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공리 10에서. 자, 그래서 개념이 참이라면 사물이 참이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신의 개념 안에는 현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결론은 신에 대해서 필연적 현존이 있다. 신이 현존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념이 참인 것은 사물이 참인데 신의 개념 안에는 필연적 현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신은 현존한다. 이 3단 논법으로 증명된 거죠. 뭐 뒤에 있는 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안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가지고 이게 3단 논법. 그리고 이것은 3단 논법입니다. 이 위에 있게 설명한 게 3단 논법이지. 나는 이게 뭐 뒤에 나오는 게 3단 논법인 것 같지만 이게 위에 있게 3단 논법. 맹제 2. 신의 현존은 그의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후험적으로 증명된다. 제3성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증명방법입니다. 제3성 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인식론적 증명방법인데, 이제 이 첫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신의 현존은 그의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후험적으로 증명된다.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명제 3은 신의 현존은 그의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현존한다는 것. 그의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부터라고 그랬고, 이 명제 2는 그의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현존한다는 사실로부터 증명된다는 거죠. 이거 제3성찰의 두 번째 증명 방법입니다. 신의 현존을 증명할 때 이 증명 두 가지 방법, 이게 앞에 증명 방법 억수 3단 논법이라서 그냥 명쾌하게 알아듣겠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비약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따져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따라가 봅시다. 그럼. 자, 명제 2의 증명. 신의 현존은 그의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후험적으로 증명된다. 우리의 관념들 가운데 임의의 관념의 표상적 실제성은 이것과 동일한 실제성을 단지 표상적으로가 아니라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포함하는 원인을 요구한다. 이거 앞에서 나왔대. 공이 5라고 그러네. 자, 표상적 실제성은 표상적으로 아니라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포함하는 원인을 요구합니다. 어떤 관념들 실제성은 이것의 행상적으로 혹은 우월적으로 포함하는 원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의 관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신관념 갖고 있다고 했잖아. 이 관념의 실제성은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우리 안에 없어요. 신의 관념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관념의 표상적 실제성은
행상적으로 혹은 우월적으로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유한은 그거는 무한 실체의 그 관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은 신 자체 이외의 어떤 다른 것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신의 그러니까 표상적 실제성은 신 자체 이외에는 다른 것 안에 포함될 수 없다. 아까 뭐였나? 무한 그거는 무한 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나왔고 아까 정의 8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의 관념은 신을 원인으로 포함해요. 앞에서 아까 그랬지. 그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포함하는 원인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인을 요구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야? 신이 현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신의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이런 관념을 갖고 갈 수 없고 그럼 결국은 뭐야? 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신의 현존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약간 어거지 같으면 말이 좀 되는 것 같잖아요. 신이 현존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게 없다. 표상적 실제성이나 행상적이나 우월적으로 우리 안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이 관념을 갖고 있어. 근데 어딘가 우리가 지금 신의 개념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이 있다는 거죠. 신이 현존이 있다는 거죠. 신이 관념만 갖고 있을 뿐이지.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부터 그렇게 신이 현존하니까 관념을 갖고 있겠지.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현존 안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대우병제식으로 포함하면 신이 현존하지 않으면 관념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원인적으로 보면 행상적으로든 우월적으로든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신이 현존해야 우리가 신의 관념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없으면 못 갖고, 그런 말이 안 돼. 없으면 우리 관념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한테는. 신이 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교수나 아니면 감동주 교수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신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 시대의 논리로 보면 신에 의지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념이 있으니까 실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가 있으니까 현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이 없다고 신이 관념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한테. 신이 없으면 우리한테 신이 관념이 없죠. 그러니까 신이 관념이 있잖아. 지금은 무신론에 없어? 네, 신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없으면 없으면 신이 없다고 하겠지.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관념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렇지. 없으면 증명 안 되지, 이거는. 상단 문법 자체가 전제가 있어야만이 그렇죠. 그 실제가 성립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거를 나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분은 기본적으로 네. 지금 신중심이죠. 자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신론자도 이거 증명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은. 안 맞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기한테 신의 관념이 있다니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건데 이 그러니까 사람. 없다고 한다. 이 사람도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있다고 했겠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적합하게 그게 적합하게 기독교 말하는 유일신은 아니면 뭐 로마 시대 어떤 뭐 다양한 신 종류가 있듯이 신은 존재한다고 믿겠지. 네, 이게 이렇게 증명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신이 안 했는데 관념이 없으면 없다. 차분차분 보신 것이. 자, 3. 명제 3. 신의 현존은 또한 그의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현존한다는 아까는 뭐야?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범주를 증명된다고 그랬고 신의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현존한다는 사실로부터 증명된다. 이건 뭐 그냥 비슷하게 증명될 것 같은데 이 증명 억수로 길어 또 앞에 거보다. 이거 진짜 참말로 우리가 그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부터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현존하는 것부터 봅시다. 내가 만일 나 자신을 보존할 힘을 갖고 있다면 나는 나에게 빠져있는 만정성들을 나에게 주는 힘 또한 그만큼 더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겠지. 이거 내죠. 뭐 공리 뭐 8과 9라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완전성들은 실체의 속성들에 불과한 반면 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해되죠? 굳이 앞에 가봐야 되나? 공리 8과 9를 봐야 되나? 8, 공리 8이 뭐고? 공리 8이 더 혹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작은 일도 할 수 있다. 이 공리 8이고, 공리 9는 실체를 창조하고 보존하는 건 실속, 뭐 똑같다는 얘기고, 창조와 보존이. 그래서 나에게 보존할 힘을 갖고 있다면, 나 자신을 보존할 힘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빠져있는 완전성들을 나에게 주는 힘 또한 그만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내한테 다 줬을 것이라 이거지, 나한테. 왜냐하면 그 완전성들은 실체의 속성들에 불과한 반면 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 완전성들을 나에게 주는 힘을 갖지 않는다. 갖지 않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미 그 완전성들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완전성을 줄 수 완전성을 갖고 있었으면 내한테 다 줬겠지.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미 다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고,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만약에 갖고 있다면 힘을 갖고 있었으면 내가 완전성을 다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고, 그러므로 나는 어쨌든 나 자신을 보존할 힘을 갖고 있지 않대요. 나 자신을 보존할 힘까지. 여기까지는 됐고, 다음으로 내가 현존하는 동안 보존되지 않고서는 현존할 수 없다. 또 그렇겠지. 만일 정말 내가 그 힘을 갖고 있다면 나 자신에 의해서는 그 힘을 갖고 있는 다른 것에 의해서는 보존된다. 그런데 나는 현존하고, 그럼에도 나는 바로 지금 입증되었듯이 나 자신을 보존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것에 의해 보존된다. 그래서 나는 현존하고 나를 보존하는 힘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누구야? 어떻게 돼요? 다른 힘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신을 갖고 오겠지 또. 나아가 나를 보존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형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갖고 있다. 그렇지. 나를 보존하는 게 있으면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행상적으로든 우월적으로든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 우월적 자기 안에 갖고 있을 거다는 거죠. 나를 보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데 내 안에는 나에게 빠져있는 이 많은 완전성들에 대한 지각과 함께 신의 관념에 대한 지각이 있다. 그렇지. 그러므로 또한 나를 보존하는 것 안에도 이와 그와 동일한 완전성의 지각이 있다. 자, 그러므로 이거 한번 봅시다. 나를 보존하는 것 안에도 그와 동일한 완전성의, 지금 이제 지가 보존하는 것이 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런 것들이 뭐 행상적으로 우월적으로 뭐 존재할 거라고 그랬고, 그런데 나 안에 빠져 있는 완전성들에 대한 지각과 함께 신의 관념에 대한 지각이 있고, 그러므로 나를 보존하는 것 안에도 그와 동일한 완전성의 지각이 있겠지. 아까 우월적으로 자기 갖고 있다 했으니까 어떤 원인이 행상적으로든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랬고, 내를 보존하는 것 안에 역시 내가 지금 내 안에 빠져있는 완전성에 대한 지각과 함께 신의 관념에 대한 지각이 있다는 그 안에, 그러므로 나를 보존하는 것 안에도 그와 동일한 완전성의 지각이 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것은 자기에게 빠져있는, 즉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갖고 있지 않는 그 어떤 완전성들에 대한 지각을 가질 수 없다. 갖고 있지 않는, 자기 안에 갖고 있지 않는 그 완전성들에 대한 지각을 갖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나를 보존하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그 완전성들은 만일 이것들이 빠져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주는 힘을 그만큼 더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완전성이죠. 자기에게 빠져있는, 즉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 완전성에 대한 지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지. 이거 진짜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끌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약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앞에 증명 방법보다는 내도 좀 흔쾌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뭐시 말이 뭐 자, 나 자신은 나를 보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나 자신은 나를 보존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고, 그건 됐고. 누가 나의 자신을 보존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행상적으로도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갖고 있다. 뭐, 뭔가 있겠지, 나를 보존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보존하는 것 안에는 그와 동일한 완전성의 지각이 있을 것이다. 있고 그까지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이 빠져있는 그것은 자격이 빠져있는 즉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갖지 않는 그 완전성에 대한 지각을 가질 수 없지. 사과는 건 지각을 하는데 내가 완전한 것에 대한 지각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저는 이게 지금 어디 한 부분에서 이 부족한 건 알지만 내 완벽한 것에 대한 책의 내용이 인지가 부정으로 바뀌면 이해될 것 같은데 부정으로 안 바뀌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쵸. 말해. 결국은 내가 신이라는 건데. 자, 저기 봅시다. 137쪽 첫 절에 보면은 나를 보존할 힘을 어떤 자 보존 내는 내를 보존할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보존할 힘을 갖고 있으므로 그 완전성들은 어떤 그 완전성들 중에서 내가 빠져 있는 게 있다면 이거는 일만은 더만큼 더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빠져 있다면 내가 완전성들이 좀 빠져 있다면 일만은 더 갖고 있겠지. 이 존재자는 이 내를 존재시켜주는 것은. 그런데 그까지 해놓고 그런데 그것은 방금 증명되었듯이 나에게 빠져 있다고 그리고 신에게만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완전성에 대한 지각을 갖고 있다. 이게 약간 비약처럼 보인단 말이야. 나에게 빠져 있다고 그리고 신에게만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완전성에 대한 지각을 이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것은 그 완전성들을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건 신이다. 조금 나는 맹쾌하지 앞에 거하고 비하면 이거 좀 맹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보충해놓고 보충은 신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명석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각하는 그대로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앞의 맹제로부터 분명히 따라 나온다. 왜냐하면 앞의 맹제에서 그 모든 완전성들을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자가 현존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신이 현존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거는 이해가 되죠. 어떤 관념이 내 안에 있다면 뭐 어떤 우리가 아까 뭐 원인이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모든 완전성들을 행상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자가 현존해야 된다는 사실로부터 신이 현존한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여기까지 됐고, 그런데 아주 큰 능력에 대한 관념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만 하늘과 땅 등이 창조되었고 또 내가 가능한 것들로 이해하는 모든 것들 역시 그 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의 현존과 함께 신에 관한 이 모든 것이 또한 동시에 입증되었다. 약간 의지 같은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새 보면 이 뭐 신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맹제사 정신과 신체는 실제적으로 구별된다.
우리가 맹석하게 지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는 그대로 신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아까 뭐 앞에서 보충해서 했죠. 신은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 보충 명제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다시 말해 사유하는 실체를 신체와 별개로, 다시 말해 어떤 연장된 실체와 별개로 맹석하게 지각한다. 아까 정신은 실체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신체하고. 그리고 역으로 신체를 정신과 별개로 맹석하게 지각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신적 능력을 통해 정신은 신체 없이, 그리고 신체는 정신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뭐 정신을 사유하는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체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성찰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러나 지금 하나가 다른 하나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들은 실제적으로 구분된다. 아까 정의 10에 의해서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정신과 실체는 하나가 다른 하나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들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물체는 실제적으로 구분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참. 안 갈 수 없잖아. 가을 때까지 가보자. 이거 못 가겠네.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 탐구입니다. 그 문제목은 보면은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 탐구. 자연의 빛은 단독으로, 그리고 철학이나 종교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건전한 인간이 그의 생각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의견들을 결정짓고 가장 정교한 학문들의 비밀에까지 관통한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학교에서 정성적으로 글 공부 배운 거하고 자기 스스로 진리 탐구 방법을 터대가 스스로 한 거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 여기 거기 보면 유연기 인식은 감각의 희약한가, 선생들이 근해만 의구에 있었으므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줄의 밑에서 갱관 학문의 제일 토대들을 세우고 도달 가능한 최고 단계까지 자신의 인식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모든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그런 나중에 아주 대단한 소질들이나 아니면 어떤 현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바로 나는 이런 것을 이 작업에서 알려주고자 했다. 자기 자신 다음 페이지 보면 자기 자신 안에서 찾도록 해주고 나중에 자기 공부로 인간 이성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모든 인식을 획득하게 해주는 수단들을 각자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명정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그래서 딱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한 다음 단계적으로 가장 고상한 것에까지 나아가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그 인식들을 찾아내는데 대단한 재간이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일련의 근거들을 통해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나는 다른 이들이 알았던 것 혹은 몰랐던 것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설령 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책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책에 있는 좋은 것은 그만큼 무익한 것들 안에 섞여 있고 또 아주 두꺼운 책들 더미에 혼잡스럽게 흩어져 있어서 이 책들을 읽는 데는 우리가 이 삶에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골라내는 데에는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은 여기서 보다 쉬운 길을 발견해서 기쁠 것이라는 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서 빌려오지 않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목적에서
각자가 자기 생각에서 보다 좋은 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서슴없이 드러내는 진솔한 담화체보다 더 적합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등장합니다. 나는 에우독소스, 폴리안데르 그리고 에피스테몬이라는 이름 아래 다음을 상정했다. 즉 평범한 정신을 지녔지만 그의 판단은 거짓된 믿음으로 훼손되지 않고 그 본성의 순수성만큼 이성을 온전히 소유한 한 사람이 이거는 에우독소스입니다. 에우독소스죠. 자신이 거주하는 시골 어떤 집에 이 시대의 가장 드물고 가장 호기심 많은 정신의 소유자들 중 2명을 초대한다. 한 사람은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반면 이 사람은 폴리안데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에피스테몬이죠. 그래서 147쪽에 이제 이 세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폴리안데르가 자기 이야기를 좀 하죠. 글 공부가 용기를 보다 약화시킨다고 확신해 그런지 확신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나를 뜰과 군대로 내보낸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고 에피스테모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알에 대한 욕망은 치유될 수 없는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호기심은 교설과 더불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있는 결점들은 우리가 가진 교설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달리 당신에게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나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안데르 공부 안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우독소스입니다. 이제 초대한 사람이죠. 평범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건강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이성도 갖고 있고. 자, 에피스테몬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처럼 박식한 사람이 어떤 치유책도 없을 만큼 보편적인 질병이 자연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모든 이들의 허기와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과일과 개울들이 각지에게 있듯이 지도된 영혼의 호기심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진리들이 각 분야에서 인식될 수 있다. 수종병자의 신체는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달리는 자들의 정신보다 그 정상 체질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피스테몬은 그냥 대화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149쪽에 있는 마지막 줄에 보면은 에우독소스가 폴리안데르에게 이야기하죠. 폴리안데르가 굉장히 똑똑한, 공부는 안 했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폴리안데르, 여기서 유리한 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선입견이었고 또 자주 반대편에서 참여하게 될 에피스테몬보다 중립적인 인물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나에겐 훨씬 더 쉬울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약속하는 교설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더 판명하게 파악하려면 언어, 역사, 지리 및 일반적으로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
의존하는 모든 것처럼 그 어떤 이성적 추리 없이 획득되는 소박한 인식들과 지식들 간의 차이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래놓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세계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획득하는 것은 그런 게 요구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선행하는 어떤 인식에 의해 의거한 확실한 판단들과 다름없는 지식들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것은 모든 이들이 들어본 통상적인 것들에서 다른 것은 드물고 공들인 관찰들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이 후자의 모든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에게 일상적인 것들에서 도출될 수 있고 각자에게 알려진 진리들을 설명함으로써 당신이 기꺼이 그것들을 탐구하고자 애쓸 경우 당신 스스로 다른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면 나는 내 약속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안데르가 이게 그 고대 가문과 비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별로 그렇게 어른 대화는 계속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대화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 에피스테모는 나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폴리안데르가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그 중간에 151쪽에 폴리안데르 마지막 문장.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을 때 이것들을 밝히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속임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맹목적으로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에피스테모는 나로 말하자면 호기심이 조금 더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외에도 내가 각 학문에서 갖고 있는 몇몇 특수한 어려움들, 특히 인간의 기교들, 유령들, 한능들, 요스큰데 마술에 속하는 모든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지의 어떤 것에 대한 갱탄이 우리 판단을 사로잡을 수 없게 하려면 이것들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에우도쿠스가 이제 이 사람 초청자니까 둘 다 충족시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세우기에 나는 우선 폴리안데르, 당신과 나, 우리가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들 자체를 고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에피스테모는 가능한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에 152쪽에 우리 셋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고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즉 우리와 다른 한에서는, 우리가 관련되는 한에서, 그리고 참이나 거짓, 선이나 악으로 맹맹될 수 있는 한에서 고찰할 것입니다. 이 중간에 대화가 끊어지게 되죠. 어쨌든 폴리안데르 이야기. 그러면 당신이 설명할 각 주제의 순서도 말해주십시오. 자, 에우덕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성적 영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성찰에서 보면은 그 신의 부침부터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정신부터 시작됐잖아요. 인식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 영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 바로 이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과 그 효과들에 대해 고찰하고 나서 우리는 그 작자에게로 갈 것입니다. 신이겠죠. 그가 어떠한 자이고 또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를 인식한 후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것을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 감각들이 대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유들이 어떻게 참이냐 거짓이 되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여기서 물체적인 것들과 관련해 인간의 작품들을 진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명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계들, 가장 희귀한 자동기계들, 가장 허울뿐인 환능들, 그리고 기술이 발명해낼 수 있는 가장 교모한 위장들로 당신들을 갱탄하게 만들고 이어서 그 비밀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 비밀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무해해서 당신들은 우리 손이 만들어낸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갱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의 작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작품을 먼저 진열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연의 작품, 자, 인간의 작품, 기술을 발명해가지고 뭐 이 작품들 아니면 기계들 일으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의 작품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랬죠. 그 모든 변화의 원인, 그 성질들 간의 상이성, 그리고 식물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이 우리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나서 당신들에게 감각적인 것들의 건축물 전체를 고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체 안에서 관찰되는 것, 그리고 이것에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 후 인간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장 건전한 추측들을 전할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인간의 작품, 그 다음 자연의 작품 안에서도 또 전체 이야기 나왔죠. 감각적인 것들의 건축물, 그 다음에 전체, 그 다음에 이로써 그래놓고 감각적 사물과 질성적 사물들 간의 관계, 두 번째 줄이죠. 153쪽. 이 둘 모두 창조자의 관계, 피조물의 불멸성, 그리고 시간의 종말, 이후 피조물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담화의 두 번째 부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성적 영혼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의 두 번째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부분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모든 특수 학문들을 다룰 것이고, 각각의 학문에서 가장 견고한 것을 선택할 것이며, 이 학문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을, 그리고 가장 예리한 정신들을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평범한 정신을 갖고도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공부 그렇게 쇠가빠지 할 필요 없이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리에 대해 완전하게 판단하도록 우리 지성을 준비시킨 후 우리는 선한 것을 악한 것에서 구별하고 덕과 악덕 간의 진정한 차이를 관찰하면서 우리 의지를 지도하는 것도 습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로 들어가려면 인간 최초의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인식이 정원의 어떠한 부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인식이 처음에 그토록 불완전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피스테몬이 더 재밌는 비유를 했죠. 이 모든 것은 어린 나이의 상상을 빈 스판에 비교한다면 매우 명료하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이 빈 스판에는 본래 모습에 따라 각 사물들로부터 취해진 초상들과 같은 우리 관념들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감각들, 성향, 선생들, 그리고 지성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화가들이며, 이 비유가 참 멋진 표현 같아요. 이 가운데 능력이 떨어지는 화가들이 처음에 참여합니다. 바로 불완전한 감각, 맹목적 본능, 엉뚱한 유머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마지막에 오는 지성입니다. 그렇지만 지성이 그 오류들 가운데 어떤 것을 교정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지성은 여러 해 수련을 해야 하고 오랫동안 그 스승들의 설례를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은 바로 이것이 왜 우리가 인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각들은 보다 비속하고 통상적인 것들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완전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완벽한 선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오직 지성의 일이기에 우리 지성이 그들의 근거들을 조사할 때까지 그들은 우리 믿음이 그 근거들을 받아들이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성은 젊은 견습생이 스케치한 행편없는 그림의 마지막 색을 입히기 위해 고용된 훌륭한 아가나 화가와 다름없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예술 기법으로 이런저런 선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부족한 것을 모두 자기 나름대로 덧붙일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결함들이 남지 않을 정도로 잘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묘가 잘못 구성되고 인물들은 행편없이 배치되었으며 비율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지질 탐구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올바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밑에 줄에 그 페이지에 그것은 내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당신의 야간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들을 바로잡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먼저 지우개로 닦아낸 다음 그 그림을 완전히 새로 시작한 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면 그의 상상 안에 그려진 불완전한 관념 전체를 지워버리자는 결단을 한 번은 해야 하고 그 지성의 모든 재간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진지하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그 관념들을 완전성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적어도 그 잘못을 감각의 약함에게도 자신의 불규칙성에게도 전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피스테몬도 뭐 이 치유책이 탁월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약간 중간에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가야 에우독토스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폴리안데르가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그 몇몇 근거를 알려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폴리안데르가 다시 또 이야기 156쪽에 보면은 나는 감각적 사물들을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것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로 말하면 만일 당신이 나에게 신에 관해 혹은 우리 영혼에 관해 말해지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을 그와 같이 명료하게 보여준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보여준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 내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우독토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상한 것은 인간들이 그들의 지식을 감각의 확실성에 의거한 만큼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각들은 가끔 속이고 우리는 한 번이라도 속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불신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음을 누구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믿는다는 감각들을. 폴리안데르는 감각들이 나쁜 상태에 있을 경우 가끔 속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다. 뭐 감각이 우리 흔히 그랬죠. 음식이 아픈 얘기는 쓴맛으로 느껴지고, 그다음 아주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실제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들이 모든 결함들은 매우 쉽게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결함들은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원 여기저기를 산보하고 있다는 것,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 요컨대 내 감각에 보통 나타나는 모든 것이 참된 것임을 내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 표현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봐야 되겠다.